회개 기도는 이따 청만찬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명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에크라는 말과 깔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고 깔레오는 부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란 너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네 또는 아멘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아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두 가지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내가 왕된 삶에서 예수님이 왕된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마을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이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이고 이 말의 어원은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바실레우스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핵심은 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왕 되어 사는 삶에서 예수님이 왕 되신 삶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뜻은 기쁜 소식, 행복을 주는 소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뭐냐? 왕을 바꿔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무지무능한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행복하고 싶냐? 그러면 왕부터 바꿔라 이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가 왕인 삶에서 예수님이 왕 되신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네,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왕 되신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삶에서 목자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스플랑 시니조마이예요. 뜻은 뭐냐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정심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저 불쌍한 것. 그러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쌍하죠?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일단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잊어버립니다. 몇 미터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항상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양은 몸집은 큰데 다리는 작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서 허둥댑니다. 그때 목자가 다시 돌려 세워주지 않는 한 양은 스스로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서지 못합니다. 또 양은 빨리 뛰지 못합니다. 시력도 안 좋아서 멀리에서 사나운 짐승이 달려오면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멀리 사나운 동물이 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이면 이미 늦습니다. 사나운 동물은 맹수로 빨리 달려드는데 양은 빨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맹수한테 걸리면 100% 잡혀먹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길도 찾고 먹을 것도 먹고 쉴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또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넘어져서 뒤집혀서 다시 세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양처럼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이 무리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무리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잠시도 쉴 수 없는 이 무리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습니다. 넘어져 뒤집혀서 있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며 피진합니다. 그들을 보고 주님이 깊은 탄식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깁니다. 목자 없는 무리의 인생은 고생과 기진입니다. 고생이란 헬라어로 스콜로입니다. 스쿨로입니다. 뜻은 피부가 벗겨지는 그러한 피부병으로, 껍질이 벗겨지는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근지럽습니다. 온몸이 따끔따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무리의 인생은 기진합니다. 기진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리포입니다.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한 채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도 갖지 못한 채 어떤 의욕도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로 모든 의욕과 소망을 상실한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기진하다는 뜻입니다.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목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목자 삼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아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옥절한 한라어로 호이맨입니다. 뜻은 양을 돌보는 분, 양을 보호하는 분, 양을 지도하는 분입니다. 교회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왕과 목자로 삼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교회 다니는데도 인생이 지옥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왕이신가? 왕 노릇을 내가 예수님께 하시도록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하심, 지도하심, 돌보심을 받고 있는가?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불행한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목자이신 모든 인생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영적인 예배라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한다. 누구든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독교가 행복의 종교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한다. 만일 기독교와 행복이 동일한 것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둘 중 다 소유하든지 둘 다 소유하지 못하든지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복과 기독교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 행복과 기독교는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행복하지 않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도하심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행복 공동체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행복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행복한 교회, 마을마다 도시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행복한 삶의 비결을 전해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천국 복음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왕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신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이 행복의 비결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행복합니다. 이 행복의 비결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세상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면 즉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즉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의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은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행복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예수님을 왕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을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과 또 훈련하고 배우는 여러 가르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예배도 배우는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이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속회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하는, 함께 주방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것들 안에 이런 훈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교회는 왕이시고 목자이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을 행복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교회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특별한 용어로 세렌디피티 사회라고 부릅니다. 세렌디피티 소사이어티. 세렌디피티란 우연히 어쩌다가 발견한 행복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진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었어요.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 행복의 비결을 통하여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 행복의 비결들을 삶에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배우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을 통하여 예상치 못했던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 행복한 교회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을 주는 그 뜻밖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우연히 다양한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세렌디피티 사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목자로 모심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셨나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지역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만나게 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출발점은 천국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의 귀한 사명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을 이제 받은 행복한 성도로 왕이시고 목자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행복의 비결을 전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사랑과 인내로 훈련시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육체와 마음의 병들을 고치며 힘을 잃은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세렌디피티 사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